나의 자본 그랬어요. 사업을 할 때는 그 기본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기본 자본이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자본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678번째입니다) 이제 목소리 그랬는데 대부분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 알지요. 이제. 근데 요즘 이제 AI로 목소리를 위장해 가지고 이제 목소리 듣고도 이제 누군지 이제 확인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제. 그러나 목소리로 거의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리스도 오신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100%. 100% 그리스도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 성경의 모든 소리는 그리스도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교회 시대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천국 보좌로 가셨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지요. 교회 시대의 소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잘 들어 그러잖아요.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구약에는 그리스도 오신다 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시작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사람들. 지금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죠. 이거를 아주 가장 먼저 실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오신다 이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 안 하니까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말 좀 들으세요. 자정의 좌표 그랬어요. 자정의 좌표 679번째.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자정한다 그 말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다스리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주도하고 다스리며 변화를 일으키는 왕으로 영원히 자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기도는 빨리 해야 되겠고 막 그럴 때는 주여
이곳에 자정하시옵소서. 네, 그러면은 가장 빨리 간단한 기도죠. 주여 여기 자정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왕으로 이렇게 자정하신다. 근데 그 왕으로 모든 것에 자정하시는 좌표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 예언의 말씀, 전도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에, 그 말은 그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만은 주의 날에라고 기록한 것은 주일날을 말하겠죠. 요한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겠지요. 주의 날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9절 말씀 보니까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것, 이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라. 그렇죠? 본 것이 뭐겠죠? 본 것. 이미 봐버린 거 있어요. 본 것.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봤어요. 복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복음은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은 오셨어요. 이제 성취됐어. 장차 될 일은 뭐죠? 그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장차 될 일. 그러면 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은 지금 요 과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보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떤 인간이 세워져도 안 돼. 그래서 보자. 메시지는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성취된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전도와 선교. 그 가운데에 이걸 전달해야 될 힘, 보호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메시지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조금 갈등하신 분들 만나면 뭐 누가 뭘 한 거? 만나면 얘기해 줍니다. 학교에 가서도 유광수 맞냐? 그럼 이제 맞다 그래요. 그 맞다는 기준이 뭐냐? 유광수 맞다는 기준. 그럼 김치훈이 맞냐? 맞죠, 우리 목사님은요. 그럼 맞다는 기준이 뭘 기준해서 맞다 할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메시지입니다. 뭘 보고 맞다 할 겁니까? 메시지지.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교회 그런 성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멋있어. 이랍니다. 어느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배우니까 주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막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공중 기도하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분 나는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셨는데.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거의 그 목사님 메시지 듣고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메시지냐 말이에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요한에게 네가 본 것,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샀느냐. 이게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럼 그 가운데 낀 게 우리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지요? 보호자의 축복. 요 세 개가 메시지요. 그러니까 요한수 맞냐? 맞다. 뭐가 맞냐? 계속 이거하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도 핵심 들으신 분 메시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 계속해요. 예.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는 요 메시지 예외는 없어요. 복음은 이미 성취됐어요.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요 메시지 없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를 주셔야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미 성취되어버린 메시지? 어떤 면은 여러분, 김치훈 목사가요, 복음은 더 깊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전도와 선교 메시지를 못해요. 유강수 목사가 준 전도와 선교 메시지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지. 저는 전도 선교 메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럼 내가 하지. 안 그럼 내가 언제 하지. 뭐로 가요 거기를요. 이것만 한다면은, 그렇죠, 성취된 메시지 내가 본 것만 한다면 내가 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이것만 앞으로 성취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어느 교회에서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세계를 합니까? 세계복음화는 복음으로 세계화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 2, 3, 7, 5천 종족. 이게 그냥 여러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성취될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요. 2, 3, 7, 5천 종족. 그래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과 내가 관계없다. 앞으로 받을 응답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구원 받았죠. 그 이후에, 그리고 요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하면 되지. 뭔 보좌의 능력 달라 해요. 이것과도 관계없는데. 이거 보좌의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교주하려고? 이거 받아서?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뭐 필요합니까? 이 언약과 관계없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TCK, NCK, CCK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이게 성취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치유 서밋 이 말이 병 고치고 성공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잖아요. 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정하시는 좌표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성취된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될, 장차될 일,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지금하고. 그거를 놓고 지금 있는 일, 보좌의 축복. 이렇게. 680. 잠깐의 가치. 그렇죠. 잠깐의 가치. 사단의 기쁨. 사단도 굉장히 자기가 기쁠 때가 있어요. 사단도 기쁠 때. 그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때예요. 그때가 사단이 제일 기쁠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오해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낙심하고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사단이 제일 기쁜 거예요. 시편 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늘 이걸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사단이 기뻐한단 말이야. 계획을 찾지 못하면 낙심이 오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잠깐을 이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잠깐이에요. 잠깐을 이용해서 영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 잠깐을. 그 잠깐의 가치 제목이요. 얼마나 이 잠깐이라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깐의 가치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노인들 나오는 그 황금 연못 그 하잖아요. 황금 연못. 이제 우리 집사람이 꼭 그걸 봐요. 이렇게. 나도 이제 할 수 없이 덩달아 같이 보게 되는데 오늘 101살 먹은 할머니 나왔더라고요. 홍성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주소 확인해가지고 집사람 보고 찾아가 보라 했거든요. 101살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대요. 101살 할머니인데 그 오늘의 황금연못 주인공 나오겠습니다. 할머니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 건강 비결 그 몇 가지, 세 가지가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낮잠이야, 낮잠. 꼭 낮잠을 주무신대. 그리고 잠도 한 8시간 자요. 충분히 자. 저녁 8시 자면 새벽 4시. 그게 이제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도 있고, 잠이 건강 비결이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엄청 건강할까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엄청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잠깐 어쩔 때 좋을 때 있잖아요. 깜빡.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잠깐 좋은 게 1분, 5분 안쪽일 거예요. 그런데 막 엄청 활력이 생기잖아요. 잠깐 졸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꿀잠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 잠깐을 이용하셔가지고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잠깐의 가치, 그렇게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죠. 잠깐의 노염은 평생의 은총을 이함이고 저녁의 울음은 아침의 기쁨을 이합니다. 잠깐의 슬픔과 베옷을 입히시면 춤과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십니다. 사단은 잠깐을 이용하여 영혼을 노략해 가지만 하나님의 잠깐은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 잠깐의 슬픔과 베옷은 영원한 기쁨으로 띠를 띠우기 위함이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암송해가지고 저녁에는 뭐 울음이 기숙할 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거를 암송해갖고는 안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이걸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의 어려움과 잠깐의 시험,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지. 그건 안 찾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면은요 이제 그 성경 암송할 때는 희망이 있지. 근데 그 희망은 그냥 희망으로 영원히 가버리고 말아요. 이걸 찾으라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 나의 자본. 나도 이걸 만들어 놓고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좀 어렵긴 한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공평은 뭐지요?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십니까?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지 곤란하면 법대로 하자 이러죠. 지 유지할 때는 은혜롭게 하자 이러면서. 법치.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공평함은 법치. 공산의 공평이야. 공산.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해. 그렇죠. 노조 이런 것도 다 그 말 아닙니까? 공평합시다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 법치라고 했으니까는요, 의치.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신다. 세상은 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님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자본의 공의, 자본의 공평이다.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그래서 자본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뭘 가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공평이에요. 주시는 공의. 그래서 자본적 공평입니다.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신단 말이죠.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만.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게 하자. 그게 세상 나라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공산에서 나오는 공평.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본에서 나오는 공평이죠. 가진 자가 더 갖는. 그래서 나의 자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과 성취될 언약, 전도와 선교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자본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요. 성취된 언약. 이게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 지금 있는 일. 이게 자본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 전도와 선교의 언약. 이게 우리 자본입니다. 이거를 자본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682번째) 하나님의 꾀. 시편 31편 봅시다. 한번 19절,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꾀가 뭐지요? 그 사람들의 이제 꾀, 트릭, 이게 비방이에요, 비방. 여러분,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방하고 또 그 사람들의 꾀가 뭐냐면 단합이에요, 단합.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둘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둘로요. 그래서 얘네들 막 단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방하고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꾀도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가지고 연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요.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들을 자꾸 공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총을 쏘아버리면 되지. 총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비방한다니까요. 비방. 그래가지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끼리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무슨 연대를 하더라? 저들끼리? 예? 코람데오 무슨 연대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계속 지금 고소, 고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전도만 하면 돼. 그건 알아서 저기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31장 13절에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잘못하면 여러분 막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비방하잖아요. 근거 없는 얘기, 근거 있는 얘기 이런 가지고. 그렇죠. 아니 우리 속담에 아인땡 굴뚝이 연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요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근거 있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 근거 있든 근거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복음이지. 근거 없는 얘기 그럼 복음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거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내 같으면 근거 있는 얘기든 근거 없는 얘기든 그걸 가지고 자꾸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은 그 비방과 단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죽은 자처럼 깨진 그릇과 같이 여김을 받은 바 되는 것이다. 그렇죠. 죽은 자 누가 돌아봅니까? 1년에 한 번 가보지. 깨진 그릇 누가 만지기나 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막 수치스러워 막 이런 걸. 그리고 막 죽은 자처럼 잠잠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말 못하게 이제 잠잠하도록. 그래가지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도록 깨진 그릇 누가 만져봅니까? 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깨진 그릇처럼 여김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는 예를 들면 안 먹을 줄 알았지. 더 오네. 더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간 사람들은 훈련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훈련 안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뭐 청년 모임이나 좀 이런 이제 주일학교 이런 모임은 조금 덜 나오긴 나와. 근데 우리도 이제 봐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비방과 단합이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곳이 있단 말이야. 이런 비방과 단합이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곳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꾀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24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 대적자들의 비방과 그들의 단합이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곳이 있어. 그게 주님의 꾀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24. 자,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혹시
진짜 두렵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막 상상치 못한,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결과가 나왔을 때에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이 두렵다,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주님이 겁난다, 무섭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하게 행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기는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약간 피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 알아들었죠? 그런 두려움. 예를 들어서 너무 완벽한 사람에게 내가 인본주의 쓰기는 두렵잖아요. 약간 허술한 사람에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완벽해버린 사람에게는 인본주의 쓰기가 두려워요. 난 당신한테는 진짜 이렇게 거짓말하기가 두렵다,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난다, 두렵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우리 대적자들의 비방과 그들이 단합을 피하는 은밀한 거기에 초소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꾀는 논쟁과 싸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심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이시보다. 그 꾀가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나의 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683.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인데요. 인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존재의 가치를 다 합쳐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기에는 불가능하죠. 32장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죄로 인한, 허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존재의 가치를 다 합쳐도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기에는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도 급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구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급한 나머지 빌려주지도 않을 사람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가서 한 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빌림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허물을 고백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모든 이 세상 존재의 가치를 다 합쳐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앞에다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는 이거를 다 능히 덮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 지식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대신 담당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이시다. 허물에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홍수의 범람과 환난의 때에 그 지식이 은신처와 보호자가 되신다. 자, 684. (32장 8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정표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갈보리산 언약 다 이뤘다.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마가다락방 체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많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받기는 5문, 5능력, 5시간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지요? 말씀 성취죠. 이제 말씀 성취. 마가다락방은 체험 중에 능력 체험도 포함됩니다만 말씀 성취가 체험된 것이 가장 저는 핵심 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 체험, 말씀 성취죠. 이게 4개 망대로 탁 세워지면은요, 각인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망대 세워졌다면 각인됐단 말이에요. 각인되면 이정표가 보여요. 이제 갈 길이 보여. 이정표. 그 이정표가 이제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환란으로 흩어졌죠. 그게 이정표예요. 예루살렘 핍박. 그러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딱 되면요. 아, 하나님이 흩으시는구나. 그 흩어짐이 이정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으로 안 보이고 흩어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요게 각인. 이게 망대로 서지 않으면 핍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정표가 안 보여.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딱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성령 인도 받는 뭐지요? 선교. 요게 딱 이정표로 보이는 겁니다. 아, 교회를 세우셨구나, 안디옥 교회를. 근데 안디옥 교회가 뭘 봤죠? 이정표를 본 겁니다. 선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이 막혔죠, 아시아. 문이 막힌 아시아, 드로아의 밤. 이게 뭐지요?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로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 이게 망대로 서지 않냐면은 문이 막히면은 문이 막히고 답답한 것이지 전환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의 응답은 뭐죠? 로마로 가는 이정표 그게요. 근데 그게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마게도니아 응답, 고린도 응답, 데살로니가 응답, 에베소 응답이 그냥 응답이에요. 네, 응답 팍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빨간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공휴일만 기다려. 응답을 보따리 딱 싸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노마로 가라는 이정표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정표를 본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흐름을 딱 보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있죠. 말씀, 기도, 전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여기에 대한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정표를 본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우리의 전도요, 평생의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언약을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망대로 세워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내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나의 전도, 나의 성교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여정.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결론적으로 요즘 이제 한국 RU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새로운 전도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12군데를 선정 찾아라. 전도만 할 수 있는 12군데,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응답이 되면 지교회가 되겠죠. 지역을 찾아라. 12군데. 전도만 할 수 있는 12군데. 그러면서 그 이후 12지파 12정탐꾼, 12지파를 왜 세웠냐? 가나안 들어가니까는 땅 12군데로 분배했잖아요. 11군데로. 레이. 물론 레이 지파도 그 이제 그 도피성이 있고 다 있었죠. 그러니까 12군데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12지파, 12정탐꾼. 분명히 지역이 있다. 지역이 있다. 그리고 12제자 가룟 유다가 빠졌는데 왜 마띠아를 굳이 또 세웠겠냐. 11명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은 12군데, 예를 들면요, 분명히 지역이 있었다는 말 아니냐.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 이단이 누구죠?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이걸 활용하잖아요. 강주는 마띠아 지파, 대구는 무슨 지파, 레이 지파요. 기가 막히게 나눠서 이게요. 그래서 24 할 사람 집어넣어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전도 24 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데리고 가지 마라. 특히 강조했어요. 교회에서 누구 데리고 가지 마. 알죠? 그래갖고 이게 다락방 시교하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와, 같이 가. 이렇게. 그게 전도가 안 돼. 그게 전도문을 막는 첫 번째 키예요, 그게. 그렇죠. 저는 가끔 요즘 개인 신방도 오란 말도 안 하고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개인 신방 할 때요, 가능하면 내가 혼자 가고 싶더라고요. 누가 안 데리고 가고 싶어. 왜? 그래야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꼭 누가 알면은 다 모아가지고 가보면은 5만 사람 다 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얘기도 못 해요. 그게. 전도 24 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 교회 안에 없으면은 좀 늦겠지만은 밖에서 찾아야 되겠죠. 전도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요 사람이 가서 이제 현장 가서 24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24 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배현숙 전도사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내가 평생 전도할 지역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모자란 거야. 지금 RBS가 그 지역이에요. 그렇지. 그건 나도 또 어디 가서 평생 전도할 뭘 찾는다. 그게 모자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본 요번에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유 목사님, 일본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 전도 얘기하는 중에 요 얘기 하더랍니다. 얘기 이제. 이정근 장로 같은 경우는 방송국, 거기가 평생 전도할 현장이야. 거기 올인해야 돼. 그래서 24할 전문의. 이렇게 이제. 이게 더 편하겠죠? 평생 전도할 지역 찾아서 여기서 제자 12명, 12명 제자 이제 찾으면 그게 이제 지교회. 여기도 쉽게 생각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한번 유 목사님 이제 새로운 전도, 이제 진짜 성경적인 전도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도 속에 딱 담고 계세요. 내가 평생 전도할 지역, 이걸 놓고요. 24. 어쨌든 여러분 도둑놈은 어느 지역 가면은 꼭 도둑질하고 말아요. 뭐 카메라 다 하고 개 풀고 막 오만 것 다 설치해도 결국에는 거기서 도둑질하고 맙니다. 걸리더라도 도둑질하고 말아요. 왜? 도둑질 24 해버려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자, 마치겠습니다.